성도님들 이해하시고, 시야에 이르는 모습. 성도님들 이해하시고, 사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 말씀을 맡은 목회자의 부분은 사실은 어떤 직분보다도 귀하고 또한 중요하고 소중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님들도 마음이 좀 걱정도 되시고 아마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상고할까 생각하다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도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잠깐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났죠.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잠깐 에베소에 들려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변론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머물지 못하고 다시 때가 되면 내가 오겠다 하고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왔죠. 그러다가 3차 전도여행 때는 이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전하다가 핍박받으면 떠나고 잠깐 머무르다가 이런 경우인데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조금 오래 있었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있었나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무려 3년 동안, 그러니까 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이 약 3년간을 머물렀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죠. 그만큼 중요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쓴 겁니다. 그러니까 AD 64년에 사도 바울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2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거의 옥중 생활에서 죽기 전에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면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그래서 굉장히 심오하고요. 그래서 로마 옥중에서 기록하고 아마 그의 동역자인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하고 편지를 또 자기의 사정을 또 전달도 아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두기고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인데요. 소아시아, 잠깐만요. 지금 이게 이렇게 이쪽이 바로 소아시아거든요.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서쪽 해안, 그러니까 이쪽 정도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여가 있는데요. 예.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에베소 교회가 이 소아시아 7개가 있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개가 나오거든요. 빌라델피아 교회, 또 뭐가 있죠? 서머나 교회 등등 많이 나오는데 이 7교회를 전도하는 괜찮죠? 예. 이쪽 소아시아 7개 전도하는 어떤 전초 기지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여기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뭐 안디옥 해서 이 지중해 안에서 가장 큰 3대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최대 도시로 소아시아 7교회를 세우는 어떤 전초적인 기지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에베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를 기초로 해서 이 복음이 소아시아 교회로 이렇게 퍼지는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3년 정도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에베소에는 그 아시아와 이쪽 유럽과의 연결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우상의 도시예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여러분이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시면 뭐 아르테미스 신, 달의 여신, 뭐 처녀 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막 아데미 우상을 만들고 섬겼는데 돈을 벌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우상을 잘 안 섬기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바울이 이렇게 떠나간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우상이 아주 심한 도시예요. 그런데 하지만 하여간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이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을 많이 들었고 또 거기에는 장로들도 세워져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이제 갈 때 내가 이제 잡혀 죽게 되겠다.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에베소에 있는 감독 장로들을 모셔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했던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아주 절절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도 상당히 어떤 감독이나 장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는 아마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교회에도 당연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누가 하든 간에 하여간 교회에는 문제가 같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 안에서 복음에 갇힌 바울의 환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었어요. 나하고 별 상관없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걸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가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세운 어떤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한다는 것은 환난에 대해서 뭔가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실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나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고 환난 받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에베소는 이방 교회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근데 물론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방인도 같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이 많았겠죠. 거기에는. 그렇지만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갈등이냐면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들은 이미 그 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은 쉽게 말하면 옛날에 뭐 개나 돼지 취급받았고 외인이고 약속도 없었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지금 오기는 왔는데 뭔가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저희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쉽게 연결이 됩니까? 쉽게?
내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이나 내가 친한 사람은 친하기도 하고 연합이 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뭔가의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읽어봤더니요, 이방인들의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 비하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앞에서부터 보면은 너희가 이제는 차별이 없다. 똑같다. 똑같이 받았다. 그 내용을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하거든요. 결국 우리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틀린 사람은요, 뭔가 모르게 벽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완벽히 하나다. 동일하다. 이런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어떤 그런 분리되는 것들, 연합되지 못하는 것들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물론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뭐 정확한 어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분이 있거나 막 그렇지는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뭐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조금 연약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복음으로 충만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지식도 부족하고 해서 좀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나 그냥 쉽게 다른 풍조에 이렇게 딸려가서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또는 합당하게 네가 복음을 받은 것처럼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약간 그렇게 충만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연약한 문제, 그걸 통해 또 어려움이 있었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서 이제 고별 인사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잡혀가려고 가는데 그때 미리 예고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들에게 지금 부탁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사나운 일이가 올 것이고 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어떤 성도들의 모임인데 살아가다 보면 사람인 이상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붙어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죠. 자기 욕심을 따르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거짓 지도자죠. 저희 교회야 원래 뭐 진리로 다 무장이 되어 있어서 그런 사람이 거의 뭐 와서 살 수도 없는 환경이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에서는 틀림없이 이런 거짓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근데 에베소 교회도 아마 바울이 예고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있을 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뭐 에베소 교회가 겪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말했지만 어떤 환난받는 어떤 지도자로 인한 어떤 낙심, 또 그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나도 환난을 당할까? 이런 두려움, 또 연합되지 못하는 것, 또 아직 복음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겪는 그 어린아이 같은 행동들, 그 다음에 거짓 지도자들로 통한 어떤 교회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7교회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뭐 믿음도 지키고 잘 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해요.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한 40년, 그렇죠? 한 3, 40년 후에 그 에베소 교회를 보고 지금 책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교회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 편지를 보시면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그게 무엇으로 가능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참 세상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쭉 봤더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게 하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문제는 결국 무지에서 생긴다는 거죠. 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교회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결국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에 보니까 2번에 걸쳐서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요. 기도를 하면서 알려줘요. 그렇다면 지금 본문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는 말이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물론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8절로 가면 거기도 보면 또 역시 기도를 합니다. 3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거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결과적으로 너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그 에베소서의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그 아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제가 오늘 공부할 그 에베소서를 크게 분류하면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라고 지금 주보에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무장을 하느냐? 교회는요, 양육되고 세워지고 양육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최후 승리하기까지 오직 하나, 진리로만 됩니다. 세워지는 것도 진리로 세워지고요. 양육되고 무장되는 것도 오직 진리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통해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오늘 에베소 내용은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한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되면 저희가 곧 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진리를 통해서 무장을 시키는 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진리, 너희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너희가 자라나게 되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진리를 통해서 생각하지만 좀 위로 가시면 물론 교회 무장은 큰 범위로 보면 진리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진리도 되고 생활도 되고 체제로 됩니다. 근데 그 기초가 뭡니까? 진리죠. 진리가 세워져야 그 안에서 그 진리에 의한 생활이 나오고 그 진리에 의한 생활에 의해서 견고한 체제가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교회 무장을 누가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무장을 누가 하느냐. 이것은 곧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바울이란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무장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저희 교회도 역사가 좀 한참 됐습니다. 처음에 성경신학의 진리를 깨닫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고, 또는 뭔가 흐트러지면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성취라는 겁니다. 근데 왜 성령께서는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무장시키느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요한복음이라든가 쭉 봤어요. 성령 하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봤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나지 않게 하면 들어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나를 증언한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진리로 세워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보면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을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너 계시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받게 하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산다.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희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이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신령한 교회라고 합니다. 신령한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셔요. 그런데 성령님도 그냥 마음대로 와서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고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봤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가시기 전에 무슨 약속을 평상시에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냐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루셔요. 서로 연관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크게 보면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하나, 둘, 셋. 뭐 세 가지로 볼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데 내가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를 그냥 혼자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인, 진리의 영인 성령을 너희 가운데 내가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성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을 보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나에 대한 이 복음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온 천하 만민에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땅 끝까지 천하 만민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땅 끝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였나요? 베드로에게 있죠. 내가 네 반석,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러 내가 그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승리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 교회 세워 보호한다. 승리한다는 말은 없네요. 그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는 못한대요. 이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죠? 다시 온다. 그렇죠.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완벽하게 대적을 진멸하고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요, 돌아가기 전에 제 아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나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너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가 너희와 하나 된 것처럼 서로 하나 되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간절하게. 그 기도 내용이 전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렇죠? 교회를 세워서 견고하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정합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의 그런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영생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약속하고 기도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근데 그걸 누가 이루냐면 이제 성령.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사역이 다릅니다. 성령이 이제는 일하셔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흔들리는 어려운 그 교회를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그리스도의 성취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하나님이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셔요. 그걸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고 또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루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고 교회가 자라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저희는 뭘 합니까? 결국 한 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한 가지. 교회가 무너지고 세워지고 교회가 흔들리다가 다시 세워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시죠? 보통 나는 누구인가? 네, 누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 살펴보면서 어떤 질문을 가져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묻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곧 나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결된 나 하나, 독립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연결된 교회가 있어요. 우리. 이 정체성이 무엇인가? 자기를 모른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방황하죠. 왜요? 나는 어디서 왔나?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와서 무슨 일을 하다 가는가?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묻지도 않고 답할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어? 어떤 존재야? 너는 앞으로 어떻게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곧 에베소서입니다. 지금 서론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정체성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나 말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요즘 세상에 보니까 온갖 책들이 쏟아지는데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죠? 도서관에 가서 한번 봤더니 이걸 내가 언제 다 보나.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어. 한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멘붕 상태에 오는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냥 막 살았어요. 멋진 노릇 살았는데 나이가 이제 다시 50 넘어가니까요. 이제는 뭔가를 좀 생각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자기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냥 휩쓸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 관한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떤데? 내가 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는 거기 지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교회를 진리로 이제 무장을 시키는데요. 그러면 그 진리를 이제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우리 교회 설립의 진리, 이게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교회를 어떻게 해서 세워지느냐, 그 진리가 나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라가 아니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느냐. 우리는 삶을 살아라 하면 참 힘들죠. 그렇죠? 세상에 명령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명령받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삶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터에 굳건히 서게 되면 당연히 진리 안에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나와요. 근데 진리에서 멀어지면 안 나오죠.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교회 설립의 어떤 기초에 관한 진리예요. 자, 교회를 설립하는데 어떤 기초에 의해서 설립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개론의 구조를 가지고 막 딱딱하게 가다 보면 구조 맞추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과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조는 가지고 있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공통점이 있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됐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의 축원도 항상 같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은혜 안에서 평강이 있죠. 교회에서 은혜가 아니라 막 율법을 따라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해, 이렇게 가면 평강이 아니죠. 그건 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만 와요. 세상에서는 진정한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 나의 행위를 따라서 판단합니다. 나의 행위를 따라서 나를 기억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항상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과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3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가 바로 어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다 표현했어요. 나, 우리 교회, 어떤 존재인가? 나는 도대체 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 있을까? 근데 결론은 찬송입니다. 찬송하려다. 무엇을 찬송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셨는데 찬송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땅에 속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러니까 저희는 이 세상에서 뭐 복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복도 있는데 우리가 받은 복은 세상의 복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복을 추구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왜? 신령한 복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근데 저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주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에베소에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 그와 비슷한 표현, 그 안에서. 그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또 보시기로 하고. 그렇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언제 주시냐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저희가 아는 이 계시 세계, 창조와 심판을 통해서 여기는 계시 세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전에 이미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저희를 택하신 거죠. 택해서 복을 주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우리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완벽한 존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앞에도 나왔죠. 앞에서도 우리를 택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택했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나를 택한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어떤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단적인 예가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더 훌륭하죠. 마음씨도 그렇고. 근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를 미리 정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 택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을 될 수 있겠어요? 정말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공짜란 말입니다. 이 공짜로 사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거저, 공짜로, 선물입니다. 저희가 선물을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너를 내가 아들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됐어요? 공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았어요. 왜? 이제 그게 나오죠.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세계의 결론은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그 크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크신 복을 알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섭리는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섭리는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가 아니고 너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복 주어서 그냥 공짜로 줬다. 근데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뭘 줘요? 여기다가 행위언약을 딱 놓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행위로 한번 해봐라.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죠. 근데 선악과 금령을 주십니다.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니나 다를까? 아담 어떻게 하죠? 따먹고 죽습니다. 이게 우리 행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 은혜 찬송이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대로 하시는데 중간에 꼭 이것을 끼워서 주셔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냥 한꺼번에 구원해서 그냥 죄도 없고 육신도 없고 아주 편안한 생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남겨두셔요. 육체의 소욕을 남겨두셔서 날마다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셔요.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정말 복받은 존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려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서론을 좀 많이 했네요. 혹시 기회가 되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또는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소망이 없고 썩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영원하신 뜻을 깨닫고 저희의 교회됨을 깨닫고 정말로 찬송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서 견고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더욱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